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울 교회 출발 18번째 강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과 조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붙여본 용어인데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의 교회론 역시 이런 십자가의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지 교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예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치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펼치기 위한 중간 조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경과사항으로 요청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며 자기 조직이나 소유,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청중 숫자를 목표로 삼거나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울타리 안의 청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만을 위해 봉사한다면 아무리 복음화와 전도를, 선교를 외쳐도 그런 교회는 이미 예수와 상관없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인이나 교회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론, 선교론은 교회 성장이나 자기 발전적 전략을 연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처럼 자기 희생적 결단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란 자기를 비우거나 자기를 죽이면서 세상에 보냄받기 위한 운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와 민족 공동체, 나아가 전 세계 민중과 연대해서 가장 의미 있게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교회론은 종래의 성장이나 발전을 추구하는 교회론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영광이나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가장 의로운 죽음,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죽더라도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또한 역사의 몫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따라서 자기 소멸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십자가의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표지는 우리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냥 죽음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언젠가는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가장 능동적이고 값 있는 죽음으로, 가장 뜻깊은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상징입니다. 단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의로운 죽음의 자리를 찾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역사 안에 부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론, 교회론은 십자가의 교회론, 십자가의 선교론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교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고통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고 자각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중심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롭게 연 교회야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주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 치하에 많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 동조하거나 그를 방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살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학살을 신앙으로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 대항하면서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아주 적은 무리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 교회가 지금의 큰 주류를 이루는 독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 전통으로 삼는 것은 히틀러에 동조했던 주류의 세력, 그 민족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의 숫자로는 아주 작은 무리, 0.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무리였지만 죽음으로 신앙 양심을 지켜간 보네포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 고백교회를 이루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잊고 있다. 독일 교회는 그렇게 제일 앞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수의 숫자를 점유했다고 해서 역사의 주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대의 어떤 편리를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이지 역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그를 부끄러워하고 욕할 사람을 100만 명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라도 정신이 살아있고 마땅히 존경할 만한 정당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도 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는 일제시대에 전쟁을 신성한 싸움으로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교회에는 보네포 목사님처럼 신앙 양심을 드러내고 저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약간의 이견을 말했을 뿐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독일 교회는 비록 0.1%도 안 되는 작은 무리지만 자기들의 정신적 기반을 그 순교자들의 계열에 세워줄 젖줄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 고백교회죠. 그러나 일본은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어느 누구에게 세울 그런 젖줄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 역시 일본이 벌이는 전쟁을 미화하고 교회의 종까지 떼어내서 군수 물자를 징벌하는 운동에 나서도록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 각 교단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 청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점입니다. 일제 말기에는 교회 안에서 신사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신사 참배를 일본의 압력에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면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 등 이에 저항하고 순교한 소중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각 교단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회개를 할 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양심의 소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묵살당했습니다. 총회 석상에서 말깨나 하는 중진들이 너희가 교회를 아느냐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순교적인 충정이었고, 만약 섣부르게 일본과 대항했더라면 교회가 지금 과연 생존해 있겠느냐 라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발언조차 못하게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항해서 순교당하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을 소영웅주의에 물들은 자,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과거사가 한국 교회에 정리가 안 됩니다.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귀한 순교자의 피를 우리들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걸 스스로 거부하고 그 친일파들의 역사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당의 신사를 세우고 절하고 지킨 교회당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들이 지켜낸 교인의 머리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 소유의 재산이 지켜야 할 교회입니까? 평화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 버려지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버려지게 됩니다.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빌딩이나 조직,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며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